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죄의 종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초,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고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자유 앞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모르는 존재, 너무나 큰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일상인 삶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피조물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그 엄청난 능력과 너의 그 엄청난 삶이 너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부족한데 네가 하나님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더욱 견고하게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피조물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는 우리는 그 유혹을 받아 하나님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 자유인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떨쳐버릴 수 없는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로부터 인간의 삶은 비참함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흉악한 십자가에 그분을 찢으시고 그 피와 생명을 흘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함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요약하는 본문인데 16절 말씀에 그것을 참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가 죄에게 해방이 되어 참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또다시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의의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어도 자유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라는 단어 대신에 의의 종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선택과 갈등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 진지한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 안에 살 때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비참함과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전한 삶의 원리를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흉년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겠다는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결과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첩으로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그 사건에 하나님은 아무런 질책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사건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몇몇 안 되는 그 식솔들을 가지고 가난하게 시작했던 그 삶이 소와 양과 가축과 하인들을 가지는 큰 부자가 되는 계기의 사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큰 부자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실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것으로 발생한 그 실패를 통해서 단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안전함도, 재물도, 관계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정말 못된 아들이 한 명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쓸 계획을 가진 철없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면 그 철없는 아들을 훈계하고 정 안 되면 매질을 해서라도 그 정신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는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둘째에게 그 유산을 줍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그 둘째가 어떻게 쓸지를 이미 다 예상하시면서도 기꺼이 그 재산을 줍니다. 아니나 달라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재물을 다 쓰고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비참하게 변합니다. 가진 재물이 없는 그에게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고 결국은 돼지 치는 자로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열매를, 돼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데 성경은 거기서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따스한 밥에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들이 그의 삶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재산을 탕진한 자신을 꾸짖고 나무라고 혼내야 될 그 아버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잔치를 배설하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환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여러 가지 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과 무너짐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그 비참한 민낯을 깨닫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난할 수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몸이 아플 수 있고, 우리가 잘하려고 했지만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비참함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껏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안에, 그 삶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값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답게 오늘 하루 힘있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의 결과, 삶의 결과에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됩니다. 일이 잘 되고 우리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기뻐하다가도 무언가 하나 어그러지고 무언가 하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곤고나 능력이나 아픔이 우리 삶을 차지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를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실수해도, 비록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